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의 파라다이스, 메시아 왕국의 파라다이스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대련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모시기 7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9절 말씀과 같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나라, 이러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분명히 예언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입니까? 지금도 뭐예요? 물고 뜯고 갈기갈기 찢듯이 그렇게 여러분 특별히 교회조차도 이제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해치고 그리고 또 피해를 주고 폭력으로 심지어는 이 목회자들까지 성추행 사건으로 이런 정말 더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누구든지 이중신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가해자예요. 가해자. 우리 항상 뉴스를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볼 때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이 하나는 상대방에 있고 세 개는 나한테 있죠.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께 있죠.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이렇게 하죠. 예? 즉 뭐예요? 내가 손가락질하지만 세 개는 나한테 있고 하나는 또 하나님 잘못이고 하나는 상대방 잘못이고 세 개는 내 잘못.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해자예요. 가해자. 저는 분명히 칼 들고 눈은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이 세 채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한 반대로 뭡니까?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지. 가슴에 아픈 기억들이 있죠. 누가 했던 말들로 인해서 어떤 행동들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가해자면서
피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이러한 나라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까? 가면 갈수록 살벌해지고, 그럼 가면 갈수록 살벌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서로가 막 못 죽여서 막 너무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냐?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 누가 오셔야 돼? 하나님 오셔야 돼, 여러분. 근데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실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못 오세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그리고 무능한 저는 선하지 않아요. 깨끗하냐.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찾아오신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타락되고 무능한 저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조금 전에 기쁘다 구지고 찬양했어요. 그렇죠? 왜? 너무 진짜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1절. 어떻게 오셨어요? 1절과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목소리로.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 그날에 뭐예요?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보면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다윗은 알아요. 다윗 하나님, 그 유명한 다윗 왕을 말해야지 어떻게 이새의 가지에서 뿌리가 납니까? 여러분, 다윗 왕 때부터 다윗이 유명해진 거예요. 다윗 왕 전에는 이새는 저기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때는 예루살렘이 도시고 베들레헴은 촌구석이에요. 촌구석에서 양치고 농사짓는 촌부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 그 가문은 아무도 몰라요. 그 동네 사람 몇 명 빼놓고 이새. 그 이새에서 한 싹이 났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니라면 다윗.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 촌구석에 농사 지으면서. 그렇죠? 왕족인데 몰락한 왕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나무가 있으면, 백향목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서 줄기가 나야 되는데 잘려진 구루터기, 그러니까 잘려진 나무에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났단 말이에요. 구루터기에서. 왜? 그 당시 실제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다윗 왕조는 몰락한 왕조예요. 그 몰락한 왕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실제 그 당시 왕조는, 그러니까 다윗 왕조와 헤롯 왕조는 이렇게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은 시골에서 뭐 했습니까? 농사졌단 말이에요. 촌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곳은 왕궁이 아니라 어디요? 마국간, 구루터기에서 줄기가 올라오듯이. 여러분, 구루터기에서 올라온 줄기는 그거는 아무리 커도 제목이 안 돼요. 백향목 나무가 돼야 제목이 되지, 백향목 나무를 잘라진 상태에서 몰락한 왕조에서 한 줄기가 올라갔고 그것이 자라봤자 그 뭐예요? 제목 절대 안 돼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라하고 별 볼일 없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출생이 어디예요? 말구유. 그렇죠?
어렸을 때 직업이 뭐예요? 목수. 어디에 죽어요? 가장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죠. 그렇죠 여러분? 결국 구루터기에서 나온 줄기로 자라나지만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제목도 안 되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까지 거 에이 마리아들 목수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겸손한 자가 아니면, 이분은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온유한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의 고통과 탄식 때문에, 아픔 때문에 탄식하는 자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래서 이 구루터기, 이 백향목 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구루터기에서 나온 그 줄기 같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실족했다고. 대표적인 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 메시아 오실 거야 왕족으로. 여러분 불교 석가모니는 뭐예요? 샤카족의 왕족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몰락한 왕족.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지금도. 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질 때 뭐예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누굴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리예요. 진리.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니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채널,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을 다 그 안에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찾아오실 때 찬란한 가문, 왕궁으로 찾아오셨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못 만났을 거예요. 너무 비천한 제가 정말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돼요. 그분은 왜? 나보다 더 못한 말구에 태어나셨다니.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그분은 제일 바닥에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열면.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 오늘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렇게 찬양해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네? 내가 그분에게 가는 길이야. 내가 그분에게 가는 진리야. 내가 그분의 생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 마음에 가득 채우지 않는 이상 내 마음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충만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어떤 결과? 여러분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진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이죠. 그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렇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 잡아먹지 않고 같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예?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끌려. 예? 여러분 이것은 원래 이사야서는 원래는 시예요. 시. 근데 우리나라는 산문처럼 써놨죠.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아무 쓸모없는 초라한 그 줄기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찜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렇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7절 8절 봅시다. 같이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사자가 짐승 찢어먹는 게 풀을 먹는단 말이에요. 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 놓고 장난쳐.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다. 여러분, 이게 뭐 느껴지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나타난 기적이 뭐예요? 악한 짐승들, 여기 나왔던 이리, 포범, 사자, 독사, 곰, 이런 짐승들이 뭡니까?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리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표범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사자가 변화됐고, 독사가 변화됐고, 곰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뭐예요? 본능이 뭐예요? 해치고 갈격이 찢어. 제가 이 동물원 같은 거 보면 이 잡아갖고 막 갈격이 찢더라고. 이게 막 찢어갖고 통째로 못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찢어갖고 사냥을 하는 더러운 야수들이 변해서 뭐예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아이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공존의 세계가 돼.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어떻게 여러분 이리가, 표범이, 사자가, 독사가, 곰이 어떻게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아이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가 되냔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온 짐승은 실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말하는 그 본능이 뭐예요? 짐승 같은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근본의 본성은 뭡니까? 짐승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저도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조금 좀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짐승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일이에요? 누가 독사예요, 여러분? 내가 독사라니까요. 내가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표범이 누구예요? 표범. 제가 표범이에요. 네. 표범. 누가요? 제가. 네? 하나님 모르는 인간의 본성이 다 짐승이라면 짐승.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호모 호미니 루푸스. 호모 호미니 루푸스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인데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다라는 라틴어 경고예요. 이 말에서 뭐냐면 사람은 자연에서는 늑대가 경쟁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본단 말이란 말이에요. 호모 호미니 루푸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란 말이에요. 늑대. 자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에게 여우래니까요. 여러분 인간 앞에 일을 세워놓으면 그 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인간과 인간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인간이 일이에요. 일이. 사람과 사람이 각자 서 있을 때는 사람이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 여러분 갑자기 뭐예요? 물고 해치고 집어뜯고 물고 뜬다 그랬죠? 예? 서로 상처 주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냔 말이에요. 우린 다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해. 나도 엄청나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1년에 독사에게 물려준 사람이 약 3만에서 4만 명이래요. 독사에게 물려준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게 독사에게 물려준 사람이 3만에서 4만 명 맞아요. 근데 뭐예요? 독사 같은 인간에게 물려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년에? 100만? 아니면 몇백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독사에게 3만, 4만 명, 몇만 명, 뭐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몇백만이 될 수 있다니까요? 1년에.
독재 같은 사람에게 물려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계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회의 밑바닥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국가가 뭐예요?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국회에 가면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정치가의 밑바닥은 뭡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 뜯어야죠. 어떻게든지.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뭐예요? 해치고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만 자기 상처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물어 뜯는 거예요. 막 서로가. 그러면 복수심에 불타서 막 이글이글 막 눈이 불타서 피에 피를 부르고 칼에 칼을 부르는 이런 세상에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은 뭡니까? 짐승임을 알아요. 짐승. 내 마음이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길들이기 힘든 짐승이 사자로 해요. 사자. 사자만큼 길들이기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자는 잘 길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를 조련하는 사람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이 있다면 나는 사자를 꼽겠다. 오늘은 그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온순하게 보이지만 내일은 그놈이 어떤 녀석으로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자다. 오늘은 아가리를 벌리고 그 속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해도 가만히 있는 아주 온순한 놈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그 가슴 속에 울분이 일어나면 언제 내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놓을지 모르는 것이 사자란 놈이다. 그러므로 사자는 믿지 말라. 사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뭡니까?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사자가 표범이 변해서 어린 양과 함께 살찐 짐승과 함께 풀을 뜯으며 이산저산을 달리는, 이게 뭡니까? 파라다이스죠. 낙원이죠. 천국이죠. 여러분, 결국 무엇이에요? 사자처럼 악한 사람이 변화받아. 그렇죠? 우리도 그런 기질 있잖아요. 막 물분이 올라오면 뭐예요? 막 물어 뜯잖아요. 가가지고 막 갈갈이 찢듯이 막. 에?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러나 뭐예요? 사자처럼 악한 사람이 변화되어 서로 스스로 해치던 그런 관계가 뭡니까? 복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체험적으로 좀 알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실시간 스트리머 드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다 뭐예요? 우리가 다 뭐예요? 일이고, 또 표범이고, 사자고. 그 평소에는 막 아가리 손을 넣고 해도 사자가 아가리 손을 놓고 해도 뭐 온순한 동물처럼 있죠. 어느 순간 막 울분이 올라오면 뭐예요? 나도 보면 막 헐크가 되듯이. 저도 옛날에 그런 것 같아. 헐크하듯이 막 변화갖고 막 그냥 갈기갈기 찢듯이 막 그냥 서로가 막. 근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뭡니까? 사나운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표독한 성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불평불만하고 원한을 갖고 복수심에 막 이글거리던 두 눈이 뭡니까? 평안한 눈으로 바뀝니다. 평안한 마음이 돼요. 온순한 양과 같이. 그렇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임한 만큼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와 공일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이 내 안에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임한 만큼 뭡니까? 나도
오,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내가 오신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아, 나도 그럼 거룩하게 좀 살아봐야지. 아, 나도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봐야지. 나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섬겨봐야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뭡니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닮아간, 여러분, 부부가 30년 40년 처음에는 성격이 전혀 상반된데 30년 40년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죠. 남편은 아내를 닮아가고 아내는 남편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고 주인이 되면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접하다 보면 나도 뭡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던 짐승의 그 근본적인 근성이 뿌리째 뽑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내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 성품이 나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칼빈의 말을 좀 인용할게요. 당신이 진짜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당신 마음속에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다면 당신은 비로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거룩한 동산이 되어질 여러분 마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 제국에 증거될 때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흡혈귀, 드라큘라 같은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어요. 로마의 말로 그러나 피를 즐기는 민족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티투스거든요. 디도 장군이 그 황제의 아들인데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실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 어떻게 죽였냐? 뱀 있죠? 뱀 잡으면 뱀 꼬리를 잡고 뱅뱅 돌리다가 바위한테 딱 쳐서 죽이거든요, 뱀을. 그렇게 실제 어린아이들 다리를 잡아가지고 뱅뱅 돌리다가 벽에다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산부들 있죠? 임산부들을 실제 그 사지, 손과 발을 잡고 그 배를 정말 갈라서 그걸 죽였어요. 실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19절 말씀인가?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어린애 그 젖먹이들은 그날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죽였어요. 이게 누구냐면 디도 장군인데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이 악한, 이 잔인한 황제가 되자마자 뭐 하냐면 원형 경기장을 쳐요. 2~3명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을 줘놓고 거기다가 수사들을 집어넣고 수사들이 막 이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막 피 흘리면서 막 서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막 술잔을 기울이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박수갈 치르면서 그런 흡혈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가 이것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잡아놓고 동물하고 이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동물의 가죽을 입혀갖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자가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막 외치 굶겨놓으니까 나와갖고 막 그 동물이냐고 처음에 막 잡아갖고 사람이 도망다니다 뒤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면 잡히면 칼격이 찢기는 거예요. 이 칼격이 찢기는 사람들 보면서 막 이들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박수가 치르면서 막 숫자를 기르며 이 인간들이 그렇게 흡혈 같은 모습으로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야수들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본성이나 우리의 본성이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수사들이 있죠? 수사들이 이제 운명의 날을 기다리며 이제 특별한 음식을 공부하대요. 왜냐하면 이들이 피가 몸에 많이 생기기 위해서 집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날 이제 마지막 이제 싸울 때, 서로 죽일 때, 칼로 찔릴 때 피가 더 많이 튀기게 하기 위해서
뜨끈한 음식을 공급받고 피가 막 튀길 때 막 괴성을 지면서 박수 치면서 막 술잔을 기르면서 그렇게 이들이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연한 싹, 구루터기에서 온 아무것도 아닌 잎사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족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 복음. 그러니까 이 노예들, 그게 다 투사자 노예거든요. 노예들, 투사자 다 노예인데 노예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짐승 같은 본성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이. 로마의 점점 밑바닥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로마의 밑바닥에 스며들면서 짐승 같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변화돼서 어린 양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스타들이 그냥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불과 300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 가운데 뭡니까? 이 무서운 흡혈귀 같은 로마가 뭡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역사가 여러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흡혈귀 같은 그 로마가 완전히. 베너 알죠? 베너 영화 보면 뭐예요? 그 자기 어머니하고 여동생 그 때문에 칼로 막 복수하려고 막 눈에 막 이글거리며 막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이었지만 이 베너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손에 칼을 떨어뜨리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짐승이 변화된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실제 그런 파라다이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두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저도 짐승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제 안에. 저 마귀에게 많이 붙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 많이 붙들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온순한 양 같은 사람은 처음에 저를 못 만나요. 저는 거의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리 같고 표범 같고 사자 같고 독사 같고 곰 같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짐승적인 본성, 그것을 새롭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새의 줄기로 왔어요. 마구간에서 몫으로. 그분을 만나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제가 뭐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왜? 그분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참 지식을 전해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에 아직까지 짐승 같은 본성이 내에 있다면 예수님, 저도 전해 주십시오. 제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짐승 같은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이러한 짐승 같은 본성들,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그런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이상 이리같이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표범같이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독사같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게 임해야 제가 하나님 변화가 되는데, 오늘 이 밤에 저를 그렇게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이러한 부분 기도합시다. 저도 아직 그런 부분이 남아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네 막 울분이 올라올 때, 그 사자가 언제, 이건 여러분 사자만이 말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이 있다면 나는 사자를 꼽겠다. 나는 신광식을 꼽겠다. 오늘은 그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온순해 보이지만 내일은 그놈이 어떤 야수로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자다. 오늘 아가리를 벌리고 그 속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에도 가만히 있는 아주 온순한 놈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내일 그 가슴 속에 울분이 일어나면 언제 내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놓을지 모르는 것이 사자란 놈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럼 울분이 일어나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도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누군지 뭡니까? 피해자라니까요. 울분이 일어난 일이 있다니까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 좋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은 누굴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밤에 그 예수님 저에게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구루터기에 쓸모없는 아무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 잎사귀 같은 그 예수님, 난 구주입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전부가 될 때 아버지를 향한 그 온전한 여러분의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제는 내 본성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리와 같고, 내가 표범과 같고, 내가 사자와 같고, 내가 독사와 같고, 내가 곰과 같은 그러한 이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울분이 올라오면 막 올라와 막 갈갈이 찢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루터기 잎사귀에서 나오신 그 예수님, 사람들은 별 볼 없이 여긴 줄 몰라도 저는 너무나 중요한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제게 임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저는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고 채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되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런 더 일이 같이 살 수 없어요. 속사같이 살 수 없어요. 평안같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오늘 저를 만져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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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는 한 분 한 분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김수 같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은 변화됐지만 아직 그 안에서 울분이 올라올 때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 일어나서 울고 갈매기 찢고 그런 모습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한분한분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역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지겠사오니, 영의 삶으로 살아지겠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밤에 한분 한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눈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밤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밤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밤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더 이상 이리같이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표범같이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독사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지식이 제 안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신성의 충만함을 예수님에게 모두 부어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짐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밤에 하나님 더 깊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생명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평소에는 온유한 것 같고 온순한 것 같은데 안에 울분이 올 때는 사자와 같이 다른 사람을 갈기하지 않듯이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악하고 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밤에 싹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령으로 채우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귀한 말씀을 받아 싸우니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무너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리같이 사자같이 복사같이 행동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더 구하며 기도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